우박의 우박재앙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삶은 자기 경험과 생각, 어떤 힘을 가지고 할 수 있는 만큼 하다가 어떤 때는 버티다가 또 견디다가 기도하는 것 같은데 사실 복음을 실제로 체험하고 누리지 못하고 어떤 종교 기도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낙심하고 포기하고 또 그만큼이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인갑다라고 하는 그런 수준에서 머물고 맙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신앙의 이 신앙의 고백이 바르게 여러분에게 회복되기를 축복합니다. 정말로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해방의 역사가 엑소더스의 응답이 매일매일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렇단 말이에요. 내가 원하는 일이 되는 것은 또 내 마음대로 되는 것에 대해서는 그게 응답이라고 착각을 해요. 아무리 좋은 것도 복음에 반대되는 건 그건 내가 빠져나와야 될 부분입니다. 아무리 좋은 일이어도. 대부분 사람들은 자기가 원하는 일과 자기 원하는 대로 되는 것 앞에서는 그걸 잘 누리지 못합니다. 아무리 좋은 것도 나 육신 성공 중심의 것들은 반드시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 거기서 복음을 누리고 복음을 위해 살아가는 법을 찾아야 되고요. 어떤 삶의 문제도 구원의 축복으로 실제로 사단이 우리를 속이고 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왕권을 사용해서 여러분 해방, 구원, 승리를 누리게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진짜 제사장의 축복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진짜 우리에게요 이 선지자의 축복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고요. 왕의 권세를 주셨습니다. 신앙 고백으로 누리는 것도 맞지만 여러분이 이 신앙 고백의 삶에 실제로 이 열매로 맺어지기를 매일매일 맺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는 고백이 참 중요합니다. 말을 어떻게 하느냐. 근데 그 고백대로 살아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죠. 여러분 하다가 버티다가 하지 마시고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내 마음대로 내 힘대로 해보다가 하지 말고 여러분 이걸 늘 누리는 신앙이 되어야 됩니다. 자, 오늘 온 천하에 이 땅 이 아래에 나와 같은 자가 없음을 알게 하리라. 그러면서 그 뒤에는 뭐라고 나오냐면 내 이름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를 세운 것은 나의 능력을 네게 보이고 내 이름이 온 천하에 전파되게 하려 하였습니다. 온 천하에 내 이름이 뭐 되게요? 전파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을 부르시고 보내신 이유도 이것이고 하나님이 오늘 심지어 바로라고 하는 한 임금을 통해 하나님이 오늘 바로를 세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 사람을 세워서요 그 완악함과 그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순종하지 않는 교만과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결국은 뭘 나타내신다고요? 지금 이 재앙이 거듭될수록 그 주변에 있는 나라와 모든 사람들이 누구를 알게 돼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저 이스라엘 민족이 누구 백성이다?
저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래, 이스라엘 민족은 아무 힘이 없는데 그냥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능력이 전파되면서 이 이스라엘 민족들 또한 저 사람들은 건들면 안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요, 여러분의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하고 있어도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가 내 신앙 고백만 바르게 하고 있어도 하나님은 나를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그래, 온 천하에 내 이름이, 온 천하에 내 능력이 증거되고 전파되게 하시려고 하나님이 누구를 세웠어요? 불신자 바로 같은 사람을 세웠다니까. 오늘 이 땅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사람들을 통해서 그들에게 임하는 재앙과 진노와 심판을 보며 결국에는 또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하는, 나타내는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실 것이고, 결국은 그 모든 일을 이루는 일에 하나님이 누구를 사용하시느냐?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의 사람과 하나님이 남은 자들을 그래서 사용하신 거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경고입니다. 하나님의 경고. 그러면서 명령이에요. 그러면서 또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애굽에 이번에는 뭐하냐? 모든 사람에게, 애굽의 모든 사람, 신하와 왕과 백성들 할 것 없이 모든 사람과 모든 것들에게 임할, 모든 사람과 모든 곳에 임할 재앙이다. 그래서 모든 짐승과 사람을 모으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그래도 그들이 피할 수 있는 길을 하나님 주시거든요.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도 하나님 막바로 죽이지 않는다니까요.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사람도 그 하나님 앞에 돌이킬 기회를 줘요. 자기 것을 지킬 수 있는 기회를 주신다니까. 뭐요? 다 모아라. 이 재앙이 내릴 것이니까 모아라. 왜? 하나님이 두려우면 모아라.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만 해도 하나님, 일단 불신자라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산다니까요. 모으라. 그러면서 또 31절, 3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시는데 사실 이 삼과 보리는 상해. 이제 그 시기에 올라온 이파리, 잎사귀 이제 피어있는 건 다 상하지만 그거보다 또 한 달 후에 올라오는 쌀보리와 이제 그 쌀보리는, 밀과 쌀보리는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또 은혜를 주시는 거죠. 몽땅 그것들까지 다 상하게 만들었으면 아무것도 먹을 것이 없을 건데, 더 중요한 건 뭐냐? 이 사람들이 바로가 깨닫지 못해요. 그래, 그 이후에 자란 밀과 쌀보리는 어떤 재앙을 만나요? 다음 재앙이 바로 메뚜기 재앙입니다. 메뚜기 재앙 때 싹 먹혀버리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뭘 주시느냐? 경고를 주시고, 그 경고와 명령에 따라 이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끝까지 회개하지 모르는 자를 하나님은 징계하고 마시죠. 그러면서 하나님의 계획이 뭡니까? 내 이름이, 내 능력이, 내 이름과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계획인 겁니다. 오늘 여러분을 통해, 또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이름과 그리스도의 복음과 그 능력이 온 땅에 전파되는 은혜와 응답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의 그러면 신하들의 두 가지 반응이 오늘 있습니다. 바로와 신하들의 두 가지 반응. 첫 번째로, 이 사람들 중에 여호와의 말씀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또 지금까지 일어난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계시는구나, 두려운 거지.
자, 이 사람이 믿는 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믿는 건 아닌데 두려운 거예요. 그 두려우니까 어때요? 짐승들을 다 뭐요? 집으로 다 들인 겁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두려워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짐승들을 당연히 뭐에 뒀겠어요? 예, 들에다가 놔두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과 경외함은 불신자까지라도 그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를 통해요, 하나님이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이 기독교인들을 통해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제 예수쟁이 저것들 맨날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합니다. 왜냐, 그건 우리 잘못입니다. 예수 믿는 우리 잘못입니다. 지금 저 불신자들이 교회를 핍박하는 건 그래도 된다라고 하는 그 증거들을, 그 일들을 보여줄 만큼 우리 교회가 지금까지 부패하고 잘못된 것들 복음 강조하지 않고요. 그건 우리 잘못이란 말이에요. 그러나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의 삶을 통해 보여주고 나타날 때에 불신자들도 함부로 하나님 두려워 말하고 절대로 함부로 교회를 말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오늘 모세를 통해요, 하나님의 말씀에 복음이 증거되는데도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들은 교만해 진짜 하나님의 심판을 받을 사람들인 거죠. 여러분, 우리가 진짜 복음 위에서 또 복음 중심으로 살아가고 하나님 앞에 서는데 여러분, 불신자들이 계속 여러분을 핍박한다? 그건 하나님이 심판하실 계획이 있는 거란 말이에요. 자, 여러분, 무시하고 교만하게 계속 산다 그 말입니다. 그 재앙과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도 이 사람들이 지금 뭐요? 교만해요, 교만해. 믿는 구석이 따로 있는 거예요. 지금까지 나 육신 성공 중심의 맛을 그렇게 본 사람들, 철저하게 나 육신 중심의 성공에 포로된 사람들, 하나님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죠.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는, 하나님은 세상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요. 고센 땅에는 우박이 없었더라.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잘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착해서요, 이스라엘 민족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요?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그 능력과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 땅에 증거할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완벽하게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사람 맞다면 하나님은 우리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과 힘을 가지고 우리를 지키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을 그렇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 기억할 건 뭐냐? 여러분들은 혹여라도 여러분 재앙을 당할 사람이 아닙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택함을 받은 하나님 백성이에요. 지금 여기서 지난주에도 자칫 잘못 오해하면 여러분이 재앙과 진노를 당할 여러분 그런 사람이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 백성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온 땅에 나타내도록 부름을 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들은 망할 진노받을 그 속에 있는 사람이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계속 하나님이 주신 은혜와 하나님이 이것들을 놓칠 때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것들에 대한 이야기들이죠. 그래, 아무리 구원받은 하나님 백성이라도 이스라엘 민족이 광야길을 걸어가면서 불평만 원망만 하다가 뼈를 땅에다가 묻었다. 이건 이제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계획은 다릅니다. 다른 차원이에요. 그래, 여러분 불신자처럼 그렇게 망하는 사람 결코 아니고, 여러분은 이 해방과 구원과 승리를 고백하고 누릴 수 있는 뭘 가졌다고요? 자격을 얻었다. 하나님을 내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자격을 얻은 사람이란 말이에요. 아멘. 자, 그래, 바로와 신하들의
마지막 그런 모습을 한번 봐보십시오. 이 바로와 그를 따르고 얼마나 참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데 지금 보면요, 세상에도 그렇습니다. 자기의 정치적인 자료와 위치, 또 거기에 지금까지 그 이념과 정치적인 이 동맹의 관계를 가지고요, 이 바로를 지키고 바로의 뜻을 따라 사는 게 신하로서의 도리다, 막 인간적인 아마 그런 생각을 가지고도 같이 버틴 사람들이 있을지 몰라요. 지금 정치판에도 그런 사람들 많습니다. 그 정치적인 이념과 사상에 붙어서요, 끝까지 버티다 그런데 결국은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나 육신 성공에 딱 방해되면 그때는 포기합니다. 요즘 보니까 막 다 뭐 이실직고 하는 사람들이 많더라고. 여러분, 세상은 이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오직 복음이라고 하는 줄로 연결이 되지 않으면 주의 종과 성도들과의 관계도 오직 복음과 하나님의 나라의 이 사역을 위해서 연결되어지지가 않으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나 육신 성공이라고 하는 이 줄과 이것이 뭔가 저와 여러분의 관계 속에서 어떤 인정으로, 인간적인 좋은 어떤 부분으로, 내가 인간적으로 뭔가 육신적으로 뭔가 받은 은혜 때문에, 그것 때문에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고 그것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고 그것 때문에 내가 지금 오늘 이 교회에 출석하고 있다, 여러분요, 그걸 종교생활을 한다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의 피로 하나가 되고 오늘도 이 복음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세우신 이 그리스도 안에 세우신 교회와 함께 237 5천 복음화를 위해 우리가 그 사명의 줄로 하나가 된 거죠. 아멘. 천명과 소명과 사명의 줄로 하나가 돼야 되지, 맞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이 세계 복음화를 향한 우리에게 주신 이 언약 안에서 하나가 되어주고 우리가 한 줄을 하나님이 타고 가는 거죠. 이 바로와 신하처럼, 세상의 정치인들처럼 그 인연과 세상의 나 육신 성공을 위해서 그 줄로 연결되어져서 그걸로 의리를 지키고 그것 때문에 뭔가 자기의 신념을 지켜나가는, 여러분, 그런 신앙이 안 돼요. 그런 신앙은 안 돼요. 하나님 앞에 결국은 뭐요? 이렇게 사는 건 심판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 바로와 신하들이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27절부터 35절에 이 어마어마한 이제 재앙이 내려버리니까요, 지금까지 그 애굽 땅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을 거다. 그런데 하나님은 더 큰 은혜가 뭡니까? 내가 너희들에게 돌림병, 전염병으로 쳤더라면 너희들이 다 죽었을 것이다.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로 말았습니다. 이 돌림병과 전염병으로 쳤더라면 다 죽었을 것이다. 그 전에 악성 종교에 대한 부분을 이야기할 때요,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 까불지 마. 너 빨리 정신 차리고 너 내 말 들어, 이 말이거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이만큼 내가 하나님 앞에서, 그거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자, 이 바로의 신하들 어떻게 합니까? 또 순간적인 모면을 위한 고백을 하는 겁니다. 뉘우침입니다.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진심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는 보면 내가 죄인이다. 나와 내 백성은 악하도다. 순간적인 모면이, 진정한 돌이킴과 회개가 아니라 그 순간에 또 뭐요? 그 순간을 모면하는, 참 우리 진짜 뭐 밥 먹기 전하고 밥 먹고 난 후하고 사람이 다르고요. 우리가 화장실 가기 전에 하고 화장실 갔다 오고 난 뒤에 사람이 바뀐다 안 합니까? 그런 것처럼 지금 바로가 바뀌는 거예요. 지금 우리 신앙은 어떻습니까? 저도 보면 그런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절대는 이렇게 안 할 겁니다 해놓고 또 돌아서서 또 해요. 또 하고 나서 또 막 괴롭고 어렵고 힘들어요. 그럼 또 다시는 나 이렇게 안 살아야지 했는데 또 돌아서 보면 또 하나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우리한테요, 이런 신앙, 우리의 이런 모습이 참 많아요. 여러분, 세상이, 그런데 모세가 바로에게 이 말을 고백합니다. 세상이 누구에게 속했어요?
여호와께 속한 것을 당신이 알 것입니다. 자, 이제 보십시오. 하나하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이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 일들과 기적과 이사들을 나타내시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하나 나타내 보시는 거 봅니다. 이 바로라고 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자기 자신을 신으로 여기는 사람입니다. 신의 아들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옛날에 지금 통치자들이 우리가 지금 그리스 신화나 이런 로마 신화 이런 것들을 우리가 듣고 이제 알고 있는데, 그 신화라는 것 자체가 벌써 뭐냐면 자기 자신의 출생과 자기 자신의 태어난 배경이 니들하고 다르다라고 해요.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을 통치하는 통치법입니다. 그게 왜? 내가 이 사람들을 다스리려면 내가 이 사람들보다 뭔가가 달라야 돼. 그 뭐요? 신의 아들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신화를 만들어낸 겁니다. 요즘 막 세상은 오히려 사실을 갖다 신화를 더 사실처럼 믿고 살도록 지금 만들어가는 세대거든요, 이 시대가. 여러분,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이게 전부 인간적으로 바로라고 하는 그 자신이 신이라 신. 그렇게 이 백성들은 이 바로를 바라볼 때 신처럼 떠받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지금 뭐요? 이렇게 이 바로와 그 신하들이 그렇게 맺어져 있는 건 그런 사실상의 줄로 연결되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 이 모세가 그렇게 고백합니다. 지금 이 모든 세상이 바로의 발 앞에 있다고, 자기 발 아래 있다고 여기고 사는 사람인데, 오늘 바로에게 뭐라고 말해버려요? 세상의 모든 것이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이 바로가 들을 때는요, 어마어마한 자기 자신의 왕권에 대한 도전이거든요. 이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이거든요. 그러나 어떻겠습니까? 그 고백 앞에서도 바로는 교만함을 내려놓지 않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서 모세가 그렇게 말하죠. 왕과 왕의 신하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아직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줄을 내가 압니다. 이 문제가 또 그치고 나면 당신들은 당신들의 생각대로 또 할 것을 내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모세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걸 그치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 그의 신하가 꼭 같더라. 여러분, 참 안타까운 말이기도 하고 참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도 자기 생각과 자기 기준과 자기 어떤 가지고 있는 고집들, 경험들 내려놓지 못하고 그대로 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면 어때요? 또 어디 보면 저 사람들 어쩜 저렇게 똑같을까 막 그런 말 하잖아요. 바로와 바로 신하가 똑같더라. 그래, 제일 안타까울 때 한 사람이라도 깨달으면 좋을 건데, 우리가 복음을 전하다 보면 그럴 때 있거든요. 그래도 한 사람이라도 좀 복음 앞에 서서, 한 사람이라도 바르게 하나님 앞에 서서 깨달으면 좋을 건데, 이런 마음을 가질 때가 많죠. 여러분, 진짜 세상이 그렇습니다, 여러분. 그래, 여러분, 이걸 절대로 여러분이 악하다고 판단하고 여러분이 정죄할 필요가 없습니다. 심판과 모든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것이니까요. 그래, 지금 세상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세상입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그 혀로는 속임을 일삼으며 그 입술에는 독사의 독이 있고 그 입에는 저주와 악독이 가득하고 그 발은 피 흘리는 데 빠른지라. 파멸과 고생이 그 길에 있어 평강의 길을 알지 못하였고 그들의 눈앞에 하나님을 두려워함이 없느니라. 로마서 3장 10절로 18절 말씀이요. 여러분,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지 않습니다. 지금 모습을 봐보세요. 지금 세상에 거짓말을요,
그냥 밥 먹듯이 합니다. 지금 이 시대요, 도덕과 윤리, 여러분 쉽게 말, 어떤 부분에서는요, 여러분 법도 필요 없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것도 성공한 사람들이, 그것도 정치인들이 이 나라의 법과 이 법치국가의 질서를 보여줘야 될 그런 세움을 받은 정치인들이 지금 여러분요, 이제는요, 이게 진리도 없고 말하자면요, 이런 진짜요, 세상이 지금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단순하게 거짓말을 한다 그 말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 당장 이 상황만 모면하면 되는 거라. 당장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것만 빨리 해결되면 되는 거라. 그걸 위해서 진실이 무너지고요. 진짜 이래, 이 거짓말이라고 하는 건요, 이건 하나님 앞에서 하는 거거든요. 아무리 사람이 내가 사람을 속였다고 해, 사람만 속이면 끝나는 그런 줄로 아는데 사람들은 그 하나님은 그 보신다니까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오는 겁니다. 철저하게 나 욕심 성공에 잡혀 있는 삶입니다. 못 빠져나옵니다. 왜요? 말이잖아요. 나 육신 성공을 뭐 해버렸어요? 체험해버렸다니까요. 성공됐어요. 이 육신의 즐거움, 쾌락, 그렇죠? 내 생각 가지고 되는 거, 지금까지 내 경험을 가지고, 저 불신자들이 예수 안 믿는 사람들 특징이 뭔 줄 압니까? 정말로 착한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하는 고백이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내 신념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왔다고요. 자기 신념과 자기 생각을 가지고 내가 지금까지 내가 인생을 지키고 살아왔다는 겁니다. 그 어쩌라고요? 그래도 늙고 그 사람도 병들고 그 사람도 어느 날 죽어야 될 건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지금까지 자기 신념을 가지고 되어왔거든요. 육신의 쾌락과 이 맛을요 보면요, 이 사람들이요 이 일을 체험해 버렸다니까요. 못 벗어나와요. 우리도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들이 우리도 모르게 우리 속에 각인뿌리 체질이 돼요. 철저하게 이걸로 각인뿌리 체질이 되어져서요, 우리가요 이 맛을 보고 이것을 가지고 지금 또 세상에 자꾸 여기에 뭐가 중독돼 가지고 살아가는 거라니까. 나도 모르게 또 나 육신 성공으로 또 돌아가 있어요. 내가 낙심하고 있는 자리 가만히 보세요. 내가 지금 내 마음대로 안 돼서 그러고 있는 거라. 내가 지금 갈등하고 있는 자리 가만히 보라니까요. 뭐 때문에 내가 불신앙하고 뭐 때문에 내가 갈등하고 있냐? 또 내 욕심, 내 뜻대로 안 된 것 때문에요.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요. 제가요 막 고민하는 거라. 막 고민하고 이런 생각을 하고 고민하는데 그 이유가 뭐냐? 지금 내 생각대로 안 된 것 때문에 그러고 있는 거라. 여러분, 우리도 모르게요 여기에 잡혀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해방을 선포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복음과 반대되는 이익의 자리, 복음과 반대되고 복음의 손해가 되는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되어지는 자리, 그 자리에서요, 그 자존심의 자리에서 빨리 벗어나고 포기해버려야 돼요. 해방을 선포해야 돼요. 구원을 선포하고 승리를 선포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악인의 죄악과 교만을 멈추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멸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겁니다. 이 바로의 교만과 반복적인 바로의 이 문제를 하나님 멈추게 하는 방법은 뭐밖에 없냐? 심판하는 겁니다. 멸망시켜버리는 겁니다. 여러분, 세상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시대마다 하나님은 참고 기다리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이 돌아오기를 원하고, 또 많은 사람, 구원 얻을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런데 뭐요? 끝까지 자기의 교만과 그 죄악을 뉘우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서지 않을 때는 하나님은 그 사람을 향해 결국은 이 불신자요, 바로를 향해서 멸망밖에는 그 사람의 죄악을 멈추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전쟁과 많은 문제들을 통해 세상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실수를 안 한다, 그게 아닙니다. 회개를 안 한다. 우리 실수할 수 있죠. 우리가 실수를 할 수 있죠. 그런데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이 교만함이요, 의도된 이
일들을 자꾸만 만들어가고 이루어가요. 포기하지 않아요. 교만과 자기 자존심을 포기하지를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돌이키는 은혜가 늘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노아 시대에도 하나님이 그렇게 쓸어버리고 심판하실 계획을 세우셨고요. 오늘도 하나님이 출애굽기 12장 29절로 33절을 보면 이제 장자를 치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심해. 뭐 하셔요? 다 치심해. 어떤 일이 일어나냐?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으니 그 나라에 죽임을 당하지 아니한 집이 하나도 없었으며 하나도 없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이 교만과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행하는 그 어떤 걸려있는 부분들, 또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은 우리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 또한도 우리 자꾸만 어떤 그 부분에 대한 실수와 그 부분들을 멈추지 못할 때는 그래 하나님이요 돌이키도록 우리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한 징계는 깨닫고 돌이키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징계예요. 근데 이 불신자는 뭐요? 기회가 없어요. 하나님이 끝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는 결국은 심판을 당하는 거죠. 그래서 이 모든 하나님의 이름과 그 이름과 능력을 전파하는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하셔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모세와 같이 오늘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 이 70인 제자와 같은 하나님의 증인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하나님은 행하시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를 심부름하는 그런 교회와 남은 자의 사명을 누리는 복된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뭘요? 이름과 능력을 온 땅에 전파하는 하나님 그 일을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겁니다. 여러분이 현장에 가서 반드시 그래서 우리는 뭘 말해줘야 돼요?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과 복음을 심부름해 줘야 돼요. 우리는 세상의 육신적인 방법 가지고 된다 그거 말고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여러분을 통해 여러분의 삶을 통해 보여줘야 돼요. 아멘. 그래서 오늘 엑소더스 캠프는 뭐냐? 이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는 엑소더스 캠프 7번째 내용은 뭐냐?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전환점이 어디서부터 일어났을까요? 내 삶에 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이 실제로 일어나고 우리를 통해서 237, 5천 복음화 되어지는 그 흐름이 어떻게 일어나냐? 어떤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 일을 이루시느냐? 저 하나님의 능력과 이름을 증거하고 전파하는 그 사역을 누구를 통해서 이루시느냐? 요 흐름 속에 있는 말씀과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어디서부터 전환점이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음으로 붙잡아지고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이 신앙의 고백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믿어지는 순간부터 여러분요, 말씀의 흐름 속에 있는 사람 통해 일하십니다. 반드시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와 함께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흐름을 타고 있고 알고 있는 사람을 통해서, 제가 우리 렘넌트한테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말씀의 흐름 놓치지 말아라. 강단, 그리고 전체 전도운동의 흐름, 이 말씀 흐름 놓치지 말아라. 왜냐? 하나님은 그 시대에 하실 일을 말씀으로 나타내신다. 네가 진짜 전도운동하고 237 복음하고 싶으면 237 복음화를 위해 이끌어가고 하나님이 인도해 가시는 말씀의 흐름을 알아야 된다. 네가 이 창대 교회를 통해 일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알고 이 교회의 강단의 흐름을 따라 인도받을 줄 알아야 된다. 그래야 헌신도 제때에 바르게 할 수 있다. 그게 바르게 인도받는 비밀이다. 여러분, 말씀과 말씀의 성취 흐름 속에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오늘 창대교회에 주신 말씀을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아멘. 그래, 그 말씀과 그 말씀 성취의 흐름 속에 있는 그 사람을 통해 또 그 사람의 기도와 응답의 흐름을 아는 사람. 하나님 반드시 그렇게, 우리가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면 종교 기도가 돼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기도하게 되면 이 세상에 불신자들과 매한 가지 기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내 생각과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성령의 인도를 받게 돼요. 말씀에 내 생각을 맞추는 게 기도입니다. 그렇죠? 말씀을 들어도 가끔 내가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가 많아요. 그래 뭐요? 하나님의 뜻을 질문하고 찾아가는 게 기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다 보면 응답을 받는데 내게 유익이 되는 응답뿐만이 아니라 이익이 된다는 말과 유익이 있다는 말은 다른 겁니다. 응답이 문제로 올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삶에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했는데 내 뜻대로 되는 게 아니라 내 뜻대로 안 되는 문제를 통해 내게 응답이 올 때가 훨씬 많아요. 그래 뭘 보라는 겁니까? 응답의 흐름을 보라고 말입니다. 말씀의 흐름을 보라고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 말이 뭔 말인지를 알고 체험하도록 매일 하나님 앞에 이 말씀을 붙잡고 들어가 보시기 바랍니다. 이 자세한 내용은 여러분 주일에 여러분 떨어지는 강단의 말씀요, 정말로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강단 여러분의 생명처럼 붙잡으시길 바랍니다. 이 말씀을 가지고 전도운동의 전체 흐름을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따라가고요, 그리고 다락방하며 또 여러 가지 현장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요 딱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다른 거 없습니다. 강단 말씀 딱 붙잡고 여러분 진짜 하나님 앞에 잠시만 멈춰서 보시기를 바랍니다. 이걸 가지고 문제 앞에서, 사건 앞에서, 중요한 기회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하나님의 뜻을 찾기 위해 기다리는 겁니다. 기다리고 바라보고. 여러분요, 언제든지 멈추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보는 겁니다. 자, 그리고 누리는 겁니다. 복음 누리는 기도요, 교회를 누리는 기도요, 내 현장에 문제가 많습니까? 상관없다니까 문제를 누리는 기도요. 맞아요? 여러분요, 미래를 누리는 기도요, 전 세계 237을 내가 세계복음화의 언약을 누리는 여러분이 기도 속으로 딱 들어가는 겁니다. 누리는 겁니다.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전도와
정인의 이 세 가지 흐름을 여러분 아는 사람, 또 이 속에 있는 사람이 엑소더스 캠프의 주역입니다. 지금 다 흐름 밖에 있잖아요. 이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복음의 흐름 밖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이 흐름 속으로 들어가요. 네, 여러분 이제는 천명과 소명과 하나님 앞에서 사명을 여러분 붙잡고 실현하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이 흐름 속에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 현장의 망대입니다. 아멘. 어떤 망대요? 플랫폼으로, 지키는 파수망대로, 전 세계를 소통하는 안테나로 이 흐름을 속에 있고 흐름을 만드는 사람이 바로 여러분 자신이 되고 또 여러분의 산업이 되고 237 5천 복음화를 위한 플랫폼 파수망대 안테나로 하나님이 세우실 겁니다. 하나님이 이 장대교회를 그렇게 이 지역에 하나님의 뜻을 알리는 우리 교회를 세웁시다. 진짜 여러분 자신이 이 흐름 속에서 아무도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몰라서 그래. 근데 이제 한 10번 재앙을 통해서 뭘 알게 돼요? 아,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야, 하나님 저 가문을, 저 집안을 보니까 하나님이 맞구나. 우리는 지금 알잖아요. 세상에 지금 무너져가는 현장을 보면서 야,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구나. 우리가 완전히 불신자 상태에 있었던 가문이 오늘 우리가 저기서 구원받아. 야, 하나님 말씀이 맞구나. 우상을 섬기는 자 3, 4대 망한다는 말이 맞구나. 우리 다 알고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깨달아지는 날 되기를 바라고요. 오늘도 말씀 앞에서 교만하고 이 말씀 앞에서 하나님의 음성 듣지 못하고 이 흐름 속으로 서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이 흐름 밖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이 너무 많습니다.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이 시대를 치유하는 참된 복음의 흐름을 이끌어내고 만들어내는 여러분들이 주역들이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온 천하에 여호와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이름을 전파하고 나타내는 그 일에 가장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 능력과 그 이름의 증인으로 서도록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의 흐름 속에, 기도와 응답의 흐름 속에, 전도와 증인의 흐름 속에 우리를 세워주시고 이 고창과 호남을 복음화할 하나님 이 1차적으로 1단계로 100망대 다락방 망대 운동을 일으키고 하나님 300, 500, 7천 망대를 세우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이 가는 걸음걸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 말씀을 통한 하나님의 증거가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